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94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호주에 이민을 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때 목사 과정을 거기 마쳤기 때문에 뭘 다음에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젊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제 세상 경험 혹은 삶의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새로운 공부를 좀 해서 도전을 좀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공부했을 것 같습니까? 힌트를 드리죠. 전 레고를 아주 좋아합니다. 레고를 잘 모르세요? 애들 하는 그 벽돌 놀이 아시죠? 벽돌로 이렇게 짚는 거. 예. 지역에 있는 홈스쿨&드 테이프 컬리지라는 곳에 가갖고 블릭 레이어, 벽돌 쌓는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남는 굉장히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선생님이 한 40년 가까이 동안 아마 그 벽돌공을 하셨던 분이 그 선생님으로 오셔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의 그 가르치는 태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일을 하기 전에 항상 1시간 먼저 오셔서 작업장을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전혀 딴 거가 필요 없을 수 없도록 완벽하게 모든 걸 있을 자리에 다 놓고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 저한테는 더 큰 도전이었는데, 이분이 아무리 큰 작업장에 가도, 보통 여러분 호주에 가보면 벽돌이 2층, 3층까지 올라가는 벽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벽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갖고 언제 그거를 다 쌓을 것 같으세요? 막막하죠? 그래서 그런 잡들 앞에 있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쌓고 싶은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무리 작업 날짜가 촉박해도 작업 속도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았어요. 똑같이. 천천히.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선생님처럼 그렇게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면 훨씬 쉽게 샥샥샥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분 말씀은 벽돌 하나하나의 모르타르의 양에 따라서 결국 2층, 3층을 쌓고 난 다음에 벽이 기울어지고 안 기울어지고가 결정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성실하게 쌓으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집에 벽돌 쌓을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해보셔봤자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받은 경험은 저한테 큰 도전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저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벽돌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셨어요. 그 벽돌 하나하나는 그게 뭘 뜻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도대체 전체가 뭔지 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벽돌 하나하나가 쌓아서 벽이 다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되고 지속적이고, 그러기에 정말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한 편의 잘 구성된 드라마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배경 이야기가 나오고요,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클라이막스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목을 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4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창조, creation. 두 번째, 타락, fall. 세 번째, 구원, redemption. 네 번째, 완성, consummation.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4가지로 나누기보다는 특히 맨 뒤에 나오는 구속과 완성을 하나로 그냥 묶어서 구속이란 말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구속의 결과물이 완성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라는 거죠.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시든 중요한 것은 이 전체 흐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할 때만이 각각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잘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더 잘게 나누셔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셨다 그랬죠. 뭘 통해서요? covenant, 언약이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언약.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은 크게 6개의 언약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아담 언약. 두 번째, 노아 언약.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 네 번째, 모세 언약. 다섯 번째, 다윗 언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5개, 앞부분의 5개들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 언약인 아담 언약은 창조 때 온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원숭이하고 DNA로 따지면 99.95%가 같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려야 될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특히 영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보기보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설교할 때 맨날 써먹는 레퍼토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을 보십시오. 보시면서 보기보다 괜찮으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보기보다 괜찮으십니다. 물론 이 중에는 내 보기가 어때서 이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멋져도 이 멋진 우리 모습보다 실제로 우리는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파괴됩니다. 성경에 보면 죄는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창조자의 질서와 섭리를 깨려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 그게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내가 답이 되는 것,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이 나 중심주의가 죄의 또 다른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는 아담과 하와에 타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서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저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이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복음이라는 곳에서 확인했죠. 프로토가스펠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돌아가는 노력을 이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였죠?
이제부터 얘기되는 나머지 언약 이야기들이 바로 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따라오는 언약이 바로 노아의 언약이었습니다. 노아의 언약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값을 바로 치도록 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랬죠.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 창조 세계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죄로 이 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홍수의 심판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홍수의 심판 앞에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붙들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노아의 방주, 그리고 노아의 방주 후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노아와 맺은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환영합니다.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비록 홍수로 한번 크게 죄의 값을 치루었지만 다시 창조 언약 때에 주어졌던 그 원래의 멋진 계획들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뭘 느껴야지 정상이라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다음 주에 비가 오더라도, 야외 예배 때 비가 오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무지개를 기다리면서 또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의 얘기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요? 힘이 좀 생기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떠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봐도 그렇지만 겉으로는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다, 뭐 괜찮다, 뭐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재벌이다 서 있지만 자기의 가족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몸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내 몸, 내 시간, 내 가정, 내 감정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요? 우리의 기준으로 뭔가 모든 답을 낼 수 있다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그 순간부터 결과가 뭐가 오겠습니까?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세상 전체를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과 외에는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최근 들어서도 또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서구의 물질 문명은 그 어떤 때보다도 엄청난 부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봐도 자부심을 가질 만큼 대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많은 문명, 또 이러한 많은 개발 뒤에는 더 나아진 생활만큼이나 더 깊은 문제의 구렁텅이 속에서 저희가 헤어나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참 씁쓸했던 게,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의 한 기업인이 호주의 공기를 캔에 담아서 상하이에서 팔아먹은 거 기억하실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고. 우리는 맨날 그걸 공짜로 먹고 있는데 참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인구의 95%는 솔직히 우리 호주에 사는 저희들조차도 별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쓰고 낭비하는 그 수많은 자원들로 태워진 더럽혀진 공기 속에서 우리의 폐를,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망치고 있어요. 최근에 태평양에서 있었던 거대한 쓰레기 더미 얘기 여러분 보신 적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쓰는 그 비닐봉지 하나하나가 제주도 몇 배만한
거대한 나라만큼의 큰 면적을 차지하며 태평양 한가운데서 둥둥 떠다니고 있대요. 근데 그것이 빛을 맞으면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집니다. 조각으로 나눠지면 누구 뱃속에 들어가겠어요? 우리 생선 뱃속에 들어가시고, 생선 뱃속에 들어가면 그게 누구 뱃속에 들어가겠어요? 스시를 좋아하는 저희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뱃속으로 들어가요. 인공지능, 기계 다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더 돈도 잘 벌고 더 좋아지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이제는 무슨 먹거리로 살 수 있는지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를 깊이 냉철하게 살펴보면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멋진 면들이 제대로 살아나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개발해내고 해결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의 그 모습 때문에 그 놀라운 발견 뒤에는 더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아파지고 고통받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고 자기를 주인으로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전체를 묶어서 설득하려는 시도를 바벨탑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사람들을 흩으시면서 일단 스톱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방법을 바꾸십니다. 이제 모델을 세우셔서 그 모델을 가지고 나머지 인류들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답을 한번 볼 수 있도록 모델로서 그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이 모델로 세워진 이가 아시죠? 아시. 누구죠? 성이 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 아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온 인류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말도 안 되지 않나요? 놀라운 것은 성경의 나머지 얘기들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게 한 개인만 바꾸면 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특별히 야곱의 이름이 뭐였죠?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는 야곱의 12 형제를 들어서 한 민족을 모델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이제 모델을 한번 세워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인에게 전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체 열심히 살고 또 에너지가 넘치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 답을 어떻게 내야 되죠? 바로 내야 됩니다. 바로. 속 시원하게 답이 확 나와야 되죠.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은 단추를 놓으면 툭 튀어나오는 밴딩 머신 같은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만 봐도 그렇지만은 성경의 역사가 도대체 몇 년을 지금 우리가 커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백 년? 수천 년?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횟수를 한번 꼽아보십시오. 때로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내 때가 아니라 내 자손에 가야지 열매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의 조급함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어쩌면 너는 그냥 씨 뿌리는 자일 수도 있어. 그 열매는 너희의 자녀가 혹은 너의 손자의 손자가 얻게 될지도 몰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답답합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나도 살아야 되는데.
아니 열매를 나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좋은 게 나한테도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안 주시지 않아요. 당장 답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올리는 한 장 한 장의 벽돌을 쌓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한 장 한 장의 벽돌을 쌓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느끼고 위로받을 때 우리가 원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당장 이루어진 것 이상의 위로와 도전들을 저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델을 개인으로 맨 처음에 삼으셨다고 얘기 드렸죠. 아브라함이라고. 그 다음에 모델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공동체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공동체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종의 모델 코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데칼로그예요. 십계명. 모델 이스라엘은 이제 이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를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쇼케이스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드러나게 될 스테이지, 어떻게 보면 배경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의 상을 비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온 세계의 백성들이 이제 관중으로 여러분처럼 앉아 있습니다. 무대가 있고요. 무대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주연 배우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읽고 따라야 될 대본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뒤에 있는 무대의 세팅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어떤 죄성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진행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주인공들이 대본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입니다. 감독의 지시를 따르기 거부하는 배우가 있으면 작품이 어떻게 되죠?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요. 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배우들이 감독께 SOS를 또 뻔뻔하게 외쳐요. 감독님, 지금 작품이 엉망이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 감독님께서는 숨어있는 비장의 슈퍼스타들을 끄집어내셔서 한 번씩 극을 또 살려주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그러한 사사들이에요. 문제는요, 대본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주인공들이 계속 남아있는 이상 이 연극은, 이 작품은 제대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운 스타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탑스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해 줄 스타가 없이는 문제를 못 푼다고? 그렇다면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러한 왕을, 영원히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왕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 이야기예요. 조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얘기해요. 죄에 빠진 인류는 바로 그 직후부터 죄에 빠진 직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new chance, second chance들을 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성경의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새로 뽑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죄로 망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망가진 것을 구원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망가지고 그것을 구원해내시고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작은 이야기들이 전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또 성경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흐름들로 모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했다는 뜻이겠어요? 엄청 자주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잔소리도 이 정도 하면 알아들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문제는 잔소리를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인간은 자기의 깨달음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들이 점점점 더 분명해져요. 성경이 전체 얘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하도 뉴스가 막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과거에 아무리 중요한 뉴스가 있어도 새로운 뉴스가 나타나면 그 전 거를 전부 다 까먹어버립니다. 다 까먹어버려요.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뉴스가 나오면 그것만 외웁니다. 그것만 붙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델 백성으로서 10계명이란 모델 코드를 갖고 살도록 불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비록 그 모습들이 완벽하진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 이 정도 갖고 이렇게 화내시나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파격적인 안 좋은 효과들을 갖고 오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종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얘기들은 대부분 재교육 얘기들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윗 왕 역시 이런 교육을 위해서 동원된 인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자, 이제 너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요? 창조자가 내 편이 됐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속된 표현으로 팔자가 핀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어요. 누구도 내 앞에서 까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한 민족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타겟이 뭐죠? 온 인류와 온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셨습니다. 이 점에서 다윗의 언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모습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서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선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역사서라고 부르는 책들과 일부 예언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렇게 큰소리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거대한 성전 앞에서 화려한 의식들을 펼치는 데는 잘할지 모르지만 그의 중심 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한테만 잘하라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이웃들을 같이 우리의 사명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예언서들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지 몰라도 과부와 고아와 또 상점에서 서로를 속이는 일들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들을, 약한 자를 돌보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공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편한 대로 다윗의 언약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설명을 한 뒤에 자신들이 정말 해야 될 모세의 언약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결과가 따라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포로기의 일들이 벌어져요. 이미 솔로몬 때부터 두 개로 갈라진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사실 경제적으로 더 강력했고 더 파워풀했던 나라부터 망합니다. 왜? 그런 파워가 결국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남왕국도 같이 망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 나라가 정복되고 나면 그 나라를 다시는 반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몽땅 끌어다가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을 포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시험에 빠집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시험에 빠져요.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약속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병이 걸리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엮이고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선지자는 이 환란을 통해서 어떠한 미래가 올지를 설명했던 되게 중요한 분들이고 이분들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에요. 어디 보면 나오시냐 하면 선지서 중에 가장 두꺼운 책들이 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앞서 있었던 언약들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모세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이 깨놓은 그 모든 언약을 어떻게 더 극복하실지, 더 나은 얼터너티브로, 대안으로 주실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서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게 성경 묵상하기 너무 어렵다고 많이 고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는 시적인 표현들로 돼 있어서, 그리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서만큼은 하나님의 교육적인 마인드가 잘 드러난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저 같은 사람도 문제지만 설교할 때 제가 사실 이번에도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지만 제가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줘야지 마음에 먹고 설교를 길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 성경 창조 타로 구속 이 얘기를 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속된 표현으로 쇼부를 냅시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을 여러분께 다 얘기했다고 쳐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 은혜가 넘쳐날까요? 고문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앞에 거 다 까먹고요. 끝날 때는 제가 한 농담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성경에 보면요, 사실 예언서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냥 예언서의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갖고 있는 깊이와 배경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듯 하면서 때로는 모세의 언약 이야기, 때로는 아브라함 이야기, 때로는 그 전에 있었던 요셉 이야기, 별의별 얘기를 하나씩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잘 잘라서 시리즈별로 얘기하는 거고 비슷한 구조가 예언서에 나와요. 그러나 이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더 중요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갑자기 변덕스럽게 나온 일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 수많은 죄와 실망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준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들은 이런 회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의 얘기는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모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가 정말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들고 살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예언은요, 오늘 어느 지역의 땅을 사면 내일 50%가 오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언약과 그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명확하게 분별하여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닥쳐올지를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은 특별히 언약, 앞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런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모세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게 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업그레이드 시킬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언약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던 모세의 율법, 어떤 책이었죠? 문자로 쓰여진 룰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뭐든지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특히 여기 변호사분들은 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룰이 생기면, 법이 만들어지면 뭘 하죠? 법을 피해갈 방법을 찾습니다. 참 묘해요,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에 가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법을 쌓아놓고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어봤자 답이 되지 않아요. 예언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 쓰여진 율법 대신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마음의 법을 주시겠다고요. 마음의 법을.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과정 속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뭘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자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약속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들을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바로 성경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에서 31장 31절에서 34절 내용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별히 맨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나 협박, 공포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서 반응하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감동은요, 갑질하는 사람한테서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요, 강요나 갑질을 통해서 남을 감동할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며 반성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나은 이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십니다. 어쨌든 고난은 사람을 철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고통스러운 포로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 좀 깨달아요. 모세 언약을 제대로 안 지켰구나, 이 정도까지는 깨달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 같은 경우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뭔가를 다시 해보려고 몸부림하며 회개하고 모세의 율법을 펼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떤 채로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민족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고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놓치고 맙니다.
이쯤에서 이야기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서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델 이스라엘을 넘어 원래 목적이었던 온 인류와 온 세상을 향한 회복의 방법들을 선포하실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실패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언약, 우리의 원래 멋지고 괜찮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뭐를 주신 거예요? 통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의 언약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동시에 같이 주어진 제사제도가 형식주의와 위선으로 타락하자 더 이상 여기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께서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그러한 제사나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네 번째로,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심판할 심판자,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승천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확인해 주시고 이제 그의 제자들을 재출발점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온 세계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를 말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남은 죄의 문제들을 다 처리하시고 창조 세계를 원래 창조 때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얘기는 더 자세하게 제가 얘기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많이 다루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의미하는 그 컨수메이션, 완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끝장나는 끔찍한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을,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일종의 회복의 자리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마라난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완성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조금씩이나마 자기 파괴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던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동안 부족하고 자기 모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헤매고 있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시도록 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주 동안 여러분은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들은 신학교의 강좌 같은 데서나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뭐 그런 복잡한 얘기까지 들어야 됩니까?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잘하고 이러면 되지 않아요? 예,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시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깊은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배경과 준비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분을 주셨는지를 다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점에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신앙적으로 아주 성공하고 멋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인 분모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셔서 이들을 성숙시키고 더 낫게 만드시는 은혜의 과정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봉사요? 뭐 최소한 뭐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아닙니다. 이들이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같이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대화와 동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맨날 막 그럴듯한 괜찮은 뭐 놀라울 쇼 같은 거를 벌이는 게 동행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평범한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작은 감사의 거리들을 하나하나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들이, 이러한 경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핵심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성경의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의 이 대하 드라마를 기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끝나기 전에 한번 해봐야죠. 4개.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 네 번째, 완성.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고 내용을 더하셔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도전들을 찾아보시고 이 시간 같이 생각해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